10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부분입니다. 이제 모세의 바통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해야 할 때가 있고요. 나중에는 더 하고 싶어도 더 섬기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면 우리가 모세 입장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고 또 더 나아가서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저 땅은 좀 한번 밟아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나님께 할 법한데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바통을 넘겨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후 다음 세대에게 이제는 미련, 아쉬움, 후회 이런 것 남김없이 바통을 넘기는 겁니다. 아마 모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미 현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특히 직장 생활 최선을 다해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또는 교사나 교수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후학을 양성하고 또는 크고 작은 사업을 경영하시다가 이제는 내가 계속 이 사업을 경영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기고
은퇴하신 분들이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이제는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바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를 부르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인데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가나안 입성을 향해 나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펼쳐져 있고 그냥 들어가서 거주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도전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은 그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리더를 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구원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캐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앞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걸음을 멈추는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 광야 생활까지의 리더는 모세였고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를 입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비전을 선포하고 그들을 독려하는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대답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대로 행하고 우리를 보내는 곳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말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여호수아에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사실요, 여호수아는 어디서 갑자기 등장한 리더가 아니죠.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돕고 조력자로 섬길 때와 그 사람이 리더로 설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떨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한 것처럼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백성들이 따르는 이 팔로워들이 따르는 자로서 리더를 잘 따라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리더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따르는 이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 덧붙이는데요,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실요, 당신의 명령,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때는 단순히 그렇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든 따르겠다라는 말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겁니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새롭게 바뀐 리더에게 마음을 온전히 실어줍니다. 초보 리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지, 부담되고 과중할지 백성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리더십을 갖게 된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여호수아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디나 마찬가지로,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를 세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팔로워를 잘 섬김으로 이끌고, 따르는 이들은 지도자들을 잘 따르는 모습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마음은요, 함께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으로 정복 전쟁을 펼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동쪽 편에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르우벤 지파 또는 갓 지파 또는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땅을 확보했어요.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9지파 반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그럼 가고 싶을까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이미 땅을 차지하는데 아마 가기 싫을 거예요. 너희들끼리 좀 가, 우리는 여기 있을게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미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약속의 말을 주었다, 말씀을. 이것 알지?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이 다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는 정복 전쟁 속에서 너희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처자와 가축은 요단 이편, 해돋는 쪽이라고 그러니까 동편이겠죠. 요단 동편에 머물지만 너희 가운데 용사들은 우리 형제들보다 더 앞서서 최전방에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후방에 서서 싸우면 어떨까요? 자꾸 처자식과 자기 재산이 생각이 나겠죠. 전쟁하다가 뒤로 내뺄 수 있겠죠. 너희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형제들보다 앞서가 싸우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안식을 누리게 된 자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속으로? 아니,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끼리 좀 수고해, 알아서 좀 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누린 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누구보다 더욱 앞장서서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의 정신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 내밀어 눈물 닦아주고 슬픈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눈물로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체 중에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며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모습을 통해 주위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역할뿐 아니라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해가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부패가 멈춰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부패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요, 그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를 돕고 섬겼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로디도가 언급이 되는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한번 2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파송해서 바울을 돕도록 섬깁니다. 그들의 헌금과 물질을 통해서 바울을 돕고 섬기는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다가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바울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자신을 도우러 온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갑자기 교회의 지도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바울을 돕고 섬긴다고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그 죽을 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셔요. 그 이후에 얼른 바울이 속히 빌립보로 가라고 돌아가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성도들을 잘 목양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데요,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 진짜 존경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분 같은 사람이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숨을 던져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성도들을 향해 이런 사람을 존경하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흡족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의 정신이 이 어려운 때에 발휘될 때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잘 못 봅니다. 누군가 잘 안 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요, 우리가 돕는 마음을 갖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겠어. 내가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저 장로님을 좀 돕고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가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우리 안에서 잘 되잖아요. 그 잘 된다는 개념이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거? 그냥 뭐 비슷비슷한 직급 가운데 있다가 누군가 높아지는 거? 몰랐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인이 된 거?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 되는 건지.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분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별 차이 없는데, 아니 이제 온지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도드라져? 왜 이렇게 돋보이지? 나보다 믿음이 왜 더 좋지? 이거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안수 집사님이 됐네. 장로님이 되셨어. 권사님이 됐어. 내가 저 사람보다 이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와 격려해주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 정말 잘 되었을 때, 나보다 늦게 출발한 것 같은데 나보다 앞서 나아갈 때라도 마음 중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굳은 일 있으면 먼저 도맡아 하고, 편한 자리에서 일어나 불편을 감수할 줄 알고, 때로는 남을 위해 조금 손해볼 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곳곳에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만나고 신방하고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섬겨주시고요 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들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님들이 마음을 쏟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에,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에 목사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